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심리학자인 메슬로의 욕구 단계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 중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는 자아 실현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기본적인 욕구와 쾌락이 충족이 돼도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긴다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자들에게 있어서 자아 실현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에게 인생의 목적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쓰임받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전달되는 편지인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 저도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20절에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의 의미가 부르심의 귀하고 천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4절 이하의 문맥을 볼 때 바울은 지금 거짓 교사와 참된 교사를 대조하며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 말씀은 민수기 16장 5절과 26절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고라와 그 무리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휘관들을 모아서 거짓 지도자들의 당을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내기 위해 이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그릇들의 비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은 접속사 대가 사용되어서 19절의 문맥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단순히 부르심의 귀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이냐 아니면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이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로 활동했던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원래 에베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거짓 교사로 변질돼서 바울과 디모데를 대적하는 일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일들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교회는 가장 성경적인 진리가 선포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재가 머무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지 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도 쓰임받을 수 없고 심지어 마귀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둘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21절에서 이런 것에서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끗해져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존 스토트가 이에 대해 잘 설명했습니다. 이런 것이란 정확하게 무엇인가? 그것은 앞구절에 나오는 천하게 쓰는 그릇을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미 그 두 종류의 그릇이 교인들보다는 교사들을 의미함을 보았다. 피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오류와 그들의 악이다. 즉 깨끗해져야 하는 것은 당시 마귀에게 쓰임받던 거짓 교사들이 가진 더러운 속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그 속성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악성 종양과 같은 거짓 교리에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바울은 반복적으로 거짓 교사들의 말을 피하라고 경고합니다. 17절에서는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 즉 암세포와 같다고 말합니다. 거짓 교리가 교회의 생명을 죽이는 암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15절에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 분별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오르도토메오인데 문자적인 뜻이 정확하게 잘라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암을 수술할 때 암세포가 발생한 조직을 정확하게 잘라내는 것처럼 거짓 교리를 철저하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더러운 욕심의 정욕에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바울은 비진리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던 탐심과 정욕에서 깨끗해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2절을 보면 바울은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서신 내에서 거짓 교사들의 행적을 보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의 권력을 탐하고 또 젊은 과부들을 유혹해서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단순히 이단에 속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 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철저하게 분별하고 더러운 육신의 정욕을 우리 안에서 반드시 씻겨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마귀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셋째로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일에 준비시키십니다. 바울은 21절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말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문맥이기 때문에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필요한 모든 일에 준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굳이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다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당시 디모데가 겪은 상황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연약한 점도 있었습니다. 소심해서 교인들에게 어리다는 이유로 업신당하기도 하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것 때문에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바울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보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곳을 보지 말아라.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일에 준비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깨끗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여러분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여러 가지 능력과 은사를 추구합니다. 물론 우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깨끗하지 않으면서 은사만 뛰어난 자가 되면 결국에 예수님은 그를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깨끗해지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깨끗해지는 그 그릇이 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처럼 자신의 부족함에 좌절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외적인 부족함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준비하기 이전에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신학교가 개강하는 시기에 원래 일하던 영어학원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서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택배 물류 일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물류 창고가 용인에 있어서 이제 항상 새벽 6시에 출발해서 그 저녁 늦게 들어오는 셔틀 버스를 타야 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버스를 타고 창가를 보는데 갑자기 제가 그때 현타가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정말 준비돼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제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주님, 제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부르심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제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너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구나. 그런데 너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의 환경의 변화가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너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통해 나를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너의 환경을 보기 이전에 먼저 너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기 위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깨끗함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일에 준비시키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